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우리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서로 먹고 먹히면서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나쁜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어떤 복잡한 관계, 복잡한 상황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관계도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관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가 된다거나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해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에는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렇죠. 1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13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때에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이제 자기의 모든 유언을 남기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말년에 거의 죽기 전에 얼마 후에 뭐 5년 전, 10년 전 아마 이때쯤 하는 것인데 이삭은 137세에 이렇게 에서를 축복한다고 이제 야곱을 축복했지만 이삭은 이후로 한 40년을 더 살고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18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도록 더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지금 이삭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들에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죠. 거래이죠. 네가 이거 가져오면 내가 이거 축복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갔을 때 우리가 맞짱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올 때 들릴 때 항상 그 문 밖에서 그 소리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거예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마침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야곱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이삭이 지금 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 아버지에게 축복할 건데 네가 먼저 좀 축복을 받아라. 가서 염소 두 마리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제 일종의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리브가의 은밀한 제안을 거절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매끈매끈한데 우리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입니다. 딱 봐도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다 들통이 나면 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나아가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죠. 그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면서 이제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에게 딱 입히는 거예요. 팔뚝에도 있고 털이 있는 쪽에 이렇게 딱 붙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변장을 하는 것이죠. 분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분장을 딱 한 야곱이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제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은 이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의 거짓말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가 누구냐? 했더니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냥해서 이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너무 빨리 지금 잡아온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음식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느냐 하고 또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셔서 이 사냥할 거리를 쉽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삭이 또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너를 만져보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좀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딱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져봅니다. 만져보고서는 영 꺼림직한 거죠. 이상하다. 이상하게 이 야곱은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손목이나 이런 몸은 이 에서의 몸이구나,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을 축복하고 또다시 묻죠. 24절에 보면 또 물어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지금 묻는 거죠. 이상하다.
너 지금 야곱 에서 맞냐? 너 지금 아무래도 수상한데?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게 몸은 에서네? 또다시 물어요. 진짜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그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그 다음에 바로 에서가 들어와서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뺏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을 들은 또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또 떠나보내는 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네가 좀 어느 정도 좀 가 있어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피해 있는 게 좋겠다라면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막장 드라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장자라는 것이 그 축복을 받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가장 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또 축복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삭은 야곱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2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이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서가 만든 그 별미가 좋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좀 육신적이죠. 그 동기가요. 에서가 만들어 온 별미가 맛있으니까 그 에서를 사랑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녀의 어떤 특별한 행동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사랑하고 잘해서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사랑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거죠. 물론 그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또 요리를 잘해준다 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의 조건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 온 별미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랑의 어떤 그 초점이 지금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에서가 만들어 온 별미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7장에서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삭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이 알았어요. 이삭이 창세기 이제 25장에 말씀해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지금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그 쌍둥이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싸우는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태어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서 자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지금 축복하잖아요.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는 말씀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지금 큰 자들이 작은 자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받아야 될 축복을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예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실 것이다.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았지만 지금 억지로 에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간섭 속에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어떤 속임과 또 야곱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에서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가로채 버렸어, 뺏어 버렸어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쭉 보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다시 말하면 그 자식들이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던 때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야곱이 지금 억지로 에서의 축복관을 받으려고 하기도 전에, 뺏으려고 하기도 전에, 그런 어떤 사기를 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여 주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전에, 또 이렇게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후사로, 하는 영적인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야곱이 억지로 축복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 이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요,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은 형 에사의 낯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이제 떠돌아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 평생에 계속 끝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야곱의 어떤 삶 속에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내 나이가 몇 살이지만 이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열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날씨를 살았지만 내가 참 험악한 날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험악한 날을 살잖아요. 나가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종처럼 그 집에서 일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딸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 야곱은 평생 동안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을 죽은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노년에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주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이 야곱이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잊혀질 때가 있어요. 그저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잊혀지고요. 그냥 형식만 남는 때가 있습니다. 형식만 남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도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에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하죠. 이삭도 축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대로 나는 내가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리브가도 또 야곱도 하나님을 속이고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속이고 이삭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속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눈이 어두우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이 그렇게 억지로 축복을 빼앗아서 기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후사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또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 나 새벽 기도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냥 벌 받을 것 같고 또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유지하고 교회의 어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받는 축복보다 우리의 받는 복의 가장 큰 복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죠.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른 복 받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다른 복 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분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